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입다 이후에도 3명 정도의 사사가 더 있었습니다. 입산이 있었고 엘론이 있었고 압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사사, 그 지도 아래 도합 25년을 평안하게 지냈는데 이 3명의 사사의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평안을 유지했다, 이런 정도만 그저 기록이 짤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의 평안을 누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나가고, 그래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선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다시, 이 다시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또다시, 계속해서 또다시라고 하는 이런 뜻이 좀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절실히 목격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다짐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악의 길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고생을 실컷 해봐도 여전히 또다시 악을 행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상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 한국말에는 문법적으로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관사가 생략된 그런 형태로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관사가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 악을 또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을 행했다. 당시 이들이 범한 그 죄악은 그 이전에 그랬듯이 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그 바알 신을 숭배한 것, 바로 그 악을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상 숭배는 어쩌면 우리 인간 내면의 아주 깊숙한 그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욕심이자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면 그 다음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주셔서 징계 차원에서 벌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 밑에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40년, 이 40년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을 섬겼던 그 고통의 기간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왔던 그 압제의 기간 가운데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40년 이런 어떤 세월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긴 고통의 기간, 그 기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평화 가운데 있다가 또다시 죄악을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압제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은 그 땅에 또다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까지의 사사기에 진행된 그 악순환에서 범죄, 고통,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음의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삼손 시대, 이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범죄가 만연해졌고 고통에 익숙해져서 범죄와 고통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 구원의 길은 이미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고 좌우에 태산이 버티고 서 있고 뒤로는 도망조차 갈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열려 있단 말입니다. 소리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달려와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마저 막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막혀버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부르짖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힘조차, 하늘을 쳐다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아마도 삼손은 어쩌면 헤라클레스보다 더 힘이 세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이 어쩌면 이 삼손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무기력한 이 상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보내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보여주시기 위해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백성들 중에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대를, 사람을 불러 모으고 대적하고 싸우자 어쩌자 이런 것,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의 상황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의 그 강력함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삼손을 오히려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치죠. 그리고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것은 아예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치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저 비굴하게 목숨 부지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투에서 오직 혼자 싸워야 하는 독불 장군을 보내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군대를 모으거나 연합하여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서, 오직 홀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약속의 땅이 짓밟히고 민족 신앙과 인격이 짓눌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었느냐, 탄식하는 사람도 하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마치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완전한 부패,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찾을 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지도 않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오직 은혜더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또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 사이클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사의 구원 사역 이후에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그 땅에 평화가 몇 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났지요. 몇 년간은 태평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이 몇 년간 평온했다, 태평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입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 속에서도 샬롬의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의 땅, 약속을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이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의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소라 땅은 한 중부 지역쯤 됩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원수였던 블레셋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너무 강한 적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단지파는 평지에는 아예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산 위에 험한 땅인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이야기,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전반부 후반부 중에서는 사실은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평지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산지에 살다가 다른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을 합니다. 원래 이 소라 땅, 그리고 또한 이 왼쪽 서쪽의 평야지대 쪽 지중해를 끼고 그리고는 남쪽 그 땅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력한 블레셋이 있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멀리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갈릴리보다도 더 위쪽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단지파 이사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후반 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단지파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의 이야기, 소라 땅에 단지파가 있어야 할 그 이야기, 그 시대 삼손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후반 부분이 아니라 전반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초기 사건, 이 사건을 사사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사사 자리에다가 배열을 해놓고 그리고는 소개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누아의 나이가 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구이고 고향이 누구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사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13장에만 마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17번 정도나 나옵니다. 대명사를 써서 그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대명사가 나올 법한 그 자리에도 꼭 마누아 이름을 씁니다. 마누아. 심지어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을 생략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려 13장에만 17번 정도나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유추 가능한 이름입니다. 노아가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마누아 역시 마찬가지 안식이라고 하는 뜻,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왜 그렇게도 안식 마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역설법입니다.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지금 그런 지경, 마누아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경이더라는 겁니다. 마누아의 이름이 많이 노출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을 살고 있더라.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아니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저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명의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다. 임신하지 못하는 몸,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안식이 없는 땅, 평안이 없는 땅, 저주받은 땅.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임신하리라.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저주의 땅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기록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사사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알리는 소위 수태고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수태고지가 된 사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삼손만. 성경에서 이 수태고지, 임신을 미리 알려주는 이 사건은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죄악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수태고지는 불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수태고지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을 때 성경의 기록이 참 얄밉지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갖게 되리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동정녀, 그러니 임신할 수 없는 몸.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그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이 무명의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삼손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수태고지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신 일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본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은 기존의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것을 세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헌신된 자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고가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자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평생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즙 혹은 건포도까지도 포도 열매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 이것은 모두 다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충만이란 장악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술에 충만하면 술이 장악해서 술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장악하셔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술에게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장악되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 그런 뜻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장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무엇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의 경우는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 오직 살리는 일만을 위해서만 쓰임받도록 온전히 구별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나를 덮고 있는 듯이 내 생각 혹은 내 삶을 온전히 덮고 계신 나의 주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머리를 온전히 덮고 있는 이 머리카락이 있듯이 내 생각을 온전히 덮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수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 그들이 예수의 제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역시 사사 삼손에게만 나타나는 사사기의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붙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했다, 끝났다, 그래서 평안이 도래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했다. 능력의 사사, 가장 힘센 사사, 그 삼손조차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사무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이 블레셋의 본거지를 완전히 멸하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 삼손의 등장은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한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 곧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정상적 순환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대는 이 순환이 완전히 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 순환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아예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기조차도 포기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나시린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적 순환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삼손이 나시린 서약을 다 깨뜨려요.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겨버리고 범죄하듯이 삼손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약을 보기 좋게 다 깨뜨려버리고 범죄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묶여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알이 뽑혀버리게 됩니다. 억압됩니다. 그는 뒤늦었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한 번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힘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고장난 이 구원의 순환, 부르짖지 못하는 구원의 순환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의 순환에서 완전히 이탈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한 나실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바퀴를 굴려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순환을 혼자서라도 굴려나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널브러졌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절망의 나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저 하늘 쳐다보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바퀴를 계속해서 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집요한 구원 사역, 너희들이 다 포기하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고 그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며 이 땅의 교회들인지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원 가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수레바퀴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을 세우시듯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다 구원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려버리고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삼손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구원의 바퀴를 굴려가셨던, 삼손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 무너지고 중단되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순환 바퀴를 돌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